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쪽 가나안 사정을 보고 가나안에 정복하는 일을 포기하고 한 두령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트는 12지파의 족장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반기를 든 사람 중에는 레위 지파의 고핫의 자손 고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라가 주동이 돼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리더십에 반기를 주는 주모자가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게 된 원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크고 들어온 광야로 내몰린 것, 이것이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육신적 안목으로 본,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한 그 결과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또 각 지파의 족장들은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한 겁니다. 어떤 그 공동체든 또는 조직이든 위기를 맞게 되면 그 위기에 대한 책임을 리더가 지고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사퇴하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경기, 선수단이 운동을 하다가 패배하면 일단은 기량 있는 선수를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다음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선수단을 이끄는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을 다 바꾸고 선수들의 기량이 출중한데 또 다음 경기에서 패했다. 그러면 그때는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나 코치를 교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위기,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상대 선수를 보고 기가 죽어서 경기도 해보기 전에 그 경기를 포기한 이런 상황입니다. 코치는 선수들을 데리고 그 경기에 임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승리를 목표로 운동을 하는데 진작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은 전이 상실해요. 그래서 경기에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를 교체해야 됩니까? 감독을 바꿔야 됩니까? 감독을 바꿔야. 선수들이 포기했으니까 감독을 바꾸자. 제가 본 영화 중에 그 전쟁에 임할 때 그 리더가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을 데리고 전투에 앞장서서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혹 전투의 짐은 내 뒤에 남겨있는 어떤 전사자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나오겠다. 그리고 이 전투는 우리가 전투함에 있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들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군인들은 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을 바꿉니까? 아니면 군인을 바꿉니까? 네? 지휘관을 바꾸는구나. 네? 그렇구나. 군인을 바꿔야 됩니다. 전투력을 상실한 그 군인들을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신 태도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선수를 교체합니다. 선수를 교체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목전까지 가서 정탐하고 나온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이 광야에서 훈련된 그야말로 전투력을 갖춘 이 세대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좀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당신은 우리의 코치가 될 자격이 없어. 당신 내려오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이 고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선발된 250명의 족장,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소멸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더십에 도전한 자들은 다 평정이 됐습니다. 제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그야말로 새로운 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 대표들 한 사람씩 나와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자.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영적 리더십 또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을 때 그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그는 개역 성경입니다,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치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치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하나씩,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리더십의 도전을 받거나 위기를 당하면 이 도전하는 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또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그룹의 대표되는 자를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는지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아론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레위 지파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각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지파의 대표 선수를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선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리더로 세우는가 판정을 받자라는 것이죠. 사실 그 리더가 보통 리더가 아닙니다. 수백만의 구성원을 거느린 거대한 집단, 사실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그 12지파의 종족의 대표들을 하나님이 불러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러면 우리가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하나님의 판정을 받자. 참 이래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구성원이 잘못해서 벌어진 나쁜 결과에 대해서 리더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내려오시오라고 할 때 리더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공동체에서. 보시잖아요. 아니라고 그렇게 물증을 들이대고 부적격한 그런 근거를 들이댐에도 불구하고 못 내려가겠다 그러잖아요. 모세, 여러분 이 역사상에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가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모세도 스스로 리더의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이 모세처럼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 사임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그리고 1월 달에 투표합니다. 통상 이 리더십의 도전을 받으면 자기 리더십을 지키겠다라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우격다짐을 한다든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제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을 바꾸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공동체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제대로 해보자. 그런데 리더십의 도전이 일어나면 목표를 향한 도전은 사라지고 소위 리더와 리더십에 도전하는 사람 사이의 감정 싸움이, 기싸움에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본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감정적인 대처나 물리적인 제압, 이것보다는 오히려 원만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기존의 리더가 리더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 신임을 받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리더가 무능력하다라고 비난을 받겠죠. 예? 야, 그 작은 공동체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도전을 받는다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 이렇게 비난을 하시겠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 선수를 선발하라. 선발하라. 쉽지가 않습니다. 명백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전 국민이 일어나서 아니다라고 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위기를 맞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십을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시킬 것인가라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선발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공정하게 다 주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첫 번째 리더십의 위기를 맞을 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에 각 그룹에서 선발된 대표 선수들,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이 권위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술수나 계략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리더가 되려고 하는 모습,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를 선발하는 것, 적어도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100%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민주적 공동체에서는 천심이 민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심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를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지파의 대표 선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둡니다. 사실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각 지파의 대표 선수는 하나님 앞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가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지난주 청문회에서 아주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을 한번 우리가 봤죠. 뭘 봤냐면 그 재벌 조직이 마치 조직 폭력배와 같다. 그러니까 이 폭력 조직을 보면 누가 두목에? 누구? 그렇죠. 주목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1대1로 결투해서 마지막에 최고 승리자가 두목이죠. 재벌의 회장은 누가 됩니까? 거기는 힘센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조직 운영 형태가 재벌이나 조직 폭력단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안에 들어간 거기서 중간 보수가 됐던 사람이 증언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글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라야 됩니까?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투표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민주주의 절차를 따를 수도 있어요. 자, 민주주의의 특징, 핵심 두 가지가 뭡니까? 예? 예? 다수결과 예? 법치주의. 예.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저촉되는 법치주의와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결정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는 조작될 수가 있어요? 조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간의 가장 합리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되 그 사항이나 절차나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예, 이걸 봐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결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행포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영적 리더십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 사람이 리더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의 지팡이를 뒀어요. 오늘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저기 지팡이 갔다가 요 교단 앞에 따놓고 그 다음날 지팡이에서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걸 보고 결정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지금은 안 되죠. 지금도 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 워낙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능적인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적어도 이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영적 리더의 자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에 가장 적합한 사람, 예.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 달에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예. 체크리스트와 그 다음에 찬성과 반대, 그리고 혹 자격이 부족해도 당신을 밀어줄 테니 이렇게 당부합니다. 요 세 가지 할 겁니다. 예.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극히 소수만 참여하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예. 적어도 좋은 나무 교회에 1년 이상 되었다라고 검증된 분들에게는 모두 다 투표를 할 기회를 드립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 검증 과정 없이 물리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공동체는 이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 시대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사사가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공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다른 아들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 어떤 아들은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느냐,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무화과를 내고 난 포도를 내겠다. 근데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 아비멜렉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가시나무라고, 가시나무. 내가 백성 위에 군림해서 백성을 통치하겠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스스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포로 몰아갑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 여인이 그 집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맷돌을 던져요. 사사기 9장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트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리더가 스스로 리더가 돼서 군림하면 그 통치가 결코 바람직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까지 죽이고 왕이 됐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여인을 들어서
맷돌 우짝을 내던져. 여러분 남자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남자 역할 못하면요 여자한테 맞아 죽어요. 에? 저도 다 갖다 치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고 싶은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리더로 군림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아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모세가 존경스러운 것은요, 자기의 리더십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온 백성 앞에서 자기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자. 참 이게 위대합니다. 이게. 신앙의 공동체 리더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모세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리더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과 8절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의 증거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신앙의 공동체에서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에 리더십이 위기를 겪으면 거기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리더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리더는 모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그 리더, 그야말로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마른 가지예요.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각 리더들은 자기 지팡이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전달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시고 또 온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참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 진행하는 선발 절차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데 이면에서는 온갖 음모, 술수 벌어지죠. 이거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실이에요, 사실.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로 고발했는데요. 이 선거로 인해서 고발하면 요거 60일 이내에 60일입니까? 6개월입니까?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4년이 지났는데도 법정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최고 통치자.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참 온갖 망신당하고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어요? 예, 참. 자, 모세가 12지파 대표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 아마 다른 그 후보들이 이거 음모다, 음모. 하나님과 결탁해서 모세가 리더가 됐다, 이거 무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에는요, 결코 오류나 거짓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론의 문제가 있었다,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제거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다른 지파의 대표들은 하나님이 주저앉히십니다. 하나님의 결정 방법,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음모와 거짓이 없는 신뢰할 만한 것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리더십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었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취할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앉겠다, 예,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 물리적인 힘을 쓰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한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대행이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라는 권위 밑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대행입니다. 대행.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도 똑같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을 지키는 목적으로 통치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도 여지없이 끌어내리실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영적 공동체, 바람직한 리더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바람직한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공동체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요, 그냥 무너져 내려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가 이 주일학교와 청소년을 지난 다음에 딱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그것을 확신하고 그 기간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아, 너희가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것만이라도 알고 이 시기를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기에 도달해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나이가 들어 장년이 됐을 때에는 내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 영적 지도자로 바로 사역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